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먹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궤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으로 성령행전,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 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고백이냐면 어쩜 저렇게 안 변할까. 제자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안 변할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근데 참 계속 실수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그렇고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안 변할까.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단번에 변했죠.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에는 단번에 다 변했습니다. 기도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거 봤잖아요. 원래 참 멍청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저렇게 똑똑해졌지? 그러니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단번에 달라진다. 단번에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단번에 달라져요. 단번에. 그전에는 참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똑같고 저렇게 한숨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약간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시기도 좀 이제 견뎌줘야 되나? 그렇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기 좀 견뎌주고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품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게 교회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공개적으로 면봐줄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연약함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권사님들께서 조용히 불러다가 쪼이트를 까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발을 하면서 힘드냐고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령 힘전이라고 해요. 성령 만나면 단번에 다 변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그렇다고 죽여?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안 드세요? 혹시 마음속에? 그냥 그러다가 좀뭐 호되게 책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들 또 헌금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된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뭐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되나? 그랬으면 제자들은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신약 학자 중에 FF 브루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제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어쩔 때는 막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아는 것들이 많은지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신약 학자는 명쾌하고 좀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채찍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읽다가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저는 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소유를 팔았잖아요. 근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춤해.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거기 무슨 사건입니까? 아간 사건이에요. 아간 사건 아십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첫 성읍인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얼마를 뭐 했습니까? 감췄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 이 감춤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신약의 아간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간 사건으로.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분위기였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4장 32절 한번 보세요. 사실 4장 3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우리 그때 했죠. 큰 권능이 임하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큰 은혜를 받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이 또 아주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막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분들 되게 이름은 되게 좋아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라는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름답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부부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 땅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를 감췄대. 그리고 아내도 알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탄 충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했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충만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아내도 3시간 뒤에 왔다면서요. 왔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뭐를 시험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유케 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자유케. 그리고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자유 안에 있는데 사탄이 역사를 시작하면요, 그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지냐, 다시 묶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사탄에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사실 핍박이 임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케 됐던 것이 다시 묶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빛의 역사가 가득해야 되는 다시 어둠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교회 공동체 전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함은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 주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거짓이 팽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 이때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 팔면 한 1억 정도 됐다 합시다. 1억이 생겼는데 뭐 3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니다. 어떻게 네가 다시 묶이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큰 경계가 되었다. 무슨 경계예요? 성령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사탄에게는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구나. 그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뭐 여리고성에서 그 자기들의 좋아 보이는 거 일부러 감춘 거예요. 뭐 다 갖다 감춘 것도 아니에요. 감춰가지고 감춘 거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뒀다고 하잖아요. 거기 뭐 외투 몇 번 하고 뭐 돈 조금 하고 이렇게 묻어뒀대. 외투를 묻어두면 어떡합니까? 그걸 입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묻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아가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아간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묶이게 된다고요. 묶이게 되고 어둠이 역사하게 되고. 사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좀 즉시로 돌이키고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12절이죠. 사도의 수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막힘없이 오염됨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창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사탄에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만한 수준이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하고 제가 참 그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보여 목사님이구나. 박보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보지 말아야 될 거 좀 봤나 봐요. 뭐 컴퓨터 하다가 보지 말아야 될 거 좀 봤나 봐.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웠대.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대요. 근데 차마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앞에서 차마 그 얼굴을 보고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돌아서서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막 웃었대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도 봤거든. 자기도 보고 자기들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험담도 하고 겉으로는 만날 때는 방긋 웃지만 뒤에서는 막 욕하고 다니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고 그걸 다 이제 토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뭐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 뭐 간증 한번 하시는데 그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게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만한 수준은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되면 고백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니까 딱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 뭡니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중단 없는 역사가 흘러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들어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괜히 그냥 뭐그 정도 액수에 헌금을 했다고 쌍파가 들었다고 뭐 그런 저기 뭐 주목을 받고 싶었나 보지. 그런 공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고 절대 매순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을 놓치지 않도록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은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이 그 마음 뺏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중단 없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는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